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청명한 가을 날씨의 진수를 보여주는 때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큰 기쁨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과 예배함이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을 저도 사랑합니다. 김현지 선 옆에 분을 보셔야 될 텐데 자꾸 다른 사람 보는 것 같아요. 오늘 오셔서 참 반갑습니다. 왜 박수 치셔요? 박수 치라고 얘기 안 했는데 너무너무 좋아서요. 예, 그래 저도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믿은 대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은 대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니까요.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로마의 백부장이요. 예수님에게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이 백부장을 올까 어떻게 해요? 경계의 눈치로 지켜보았습니다. 왜요? 백부장은요, 유대인과 함께 할 수 없는 이방인이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 함께 하는 것이 율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역시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방문했을 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그래요. 유대인들의 생각이 이겁니다.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오늘 누가요? 그 백부장이요. 함께 할 수 없는 그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이 백부장이 누굽니까? 당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는 로마군의 간부였어요. 이런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온다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좀 그렇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움찔할 거예요. 제자들도 그런데 죄를 안 지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로마 당시 예전에 그랬잖아요. 저 어렸을 때 보면은 너 울면 순사가 잡아간다고 했어요. 왜요? 순사가 정말 울면 잡아갈까요? 안 잡아가요. 그런데 일제시대에 그 순사가 그렇게 악명을 떨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울던 아이도 그치게 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순사가 있는 거예요. 왜요?
순사 마음에 안 들면 마음대로 하거든. 참마. 그러니까 백부장의 당시 보면 이 백부장 헌병대장이라고 있어요. 헌병대장이 눈에 안 들면 어떻게 될까요?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나올 때 이 사람이 무슨 핑계를 가지고 무슨 무엇으로 이제 핑계대서 우리를 해코지 할까? 또 예수님에게 해코지 하지 않을까? 그런 경계의 눈으로 보았던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을 때 백부장이요 예수님에게 한 걸음 더 나옵니다. 그리고요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백부장이 갈릴리의 그 볼품 없는 청년, 그 예수라는 우리가 예수님 보면은 어떨까요? 멋있게 저보다 더 멋있게 생긴 것으로 생각하죠?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다가는요 예수님 못 만나요. 저보다도 못생겼어요. 예, 그게 성경이에요. 저보다도 못생겼어요. 영화에서 보고 그 그림 그거 보고 믿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저보다도 못생겼어요. 그래 그 못생기고 그 가냘픈 그 시골 청년에게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요.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나온 것은요. 어떤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백부장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왔을까요? 모든 것 가지고 있는 그 백부장.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백부장을 볼 때는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아무 걱정 없고 염려 없고 그래서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이 사람에게 무엇이 문제가 있길래 예수님에게 나왔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 사람에게 한 하인이 있었는데 이렇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는데 어떻게 해요? 고쳐달라고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백부장은 괴로워하는 하인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참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인들은 어떻게 당시 노예들을 물건처럼 취급하고요. 병들고 못 쓸게 되면 어떻게 해요?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요. 자신의 하인이 병이 들었다는 이것을 보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병자를 이 하인을 고쳐보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용하다는 의원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 고쳐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백부장에게 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셨다 하는 이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자, 이 소문을 들은 이 백부장은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굴까? 누구이길래 보통 사람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이 이 행하신 일들을 더 듣게 되어주고 이 예수라는 사람 앞에 나아가면 내 하인의 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버나움에까지 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백부장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라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요 어떻게 해요?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예수님은요 백부장의 말을 들으니 내가 가서 고쳐줄게 가자 라고 바로
일어섰어요.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방인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왜? 율법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 말을 들을 때 대부분 사람도 어땠을까요?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빨리 갑시다.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를 보면은요. 해당장 야이로가 나와요. 해당장 야이로도요.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왜요? 왜 기다렸어요? 그의 딸이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나 하고 기다리다가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다른 사람 다 제껴놓고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갑니다. 내 딸을 좀 고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 가자 하고 가실 때 그 야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율의 마음에는요 이제 예수님이 가시니까 어떻게 해요? 내 딸이 이제 고침 받을 것이다. 내 딸이 병에서 깨끗하게 나을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요? 혈류증을 만나요. 12년 동안 혈류증 걸렸던 그 여인을 만나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가던 예수님이 다 야일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어서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누가 예수님이 딱 걸음을 멈추고 하신 말씀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라고 예수님 주위에 한두 사람이 모였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그러다가 슬쩍 옷자를 만질 수도 있는데 예수님 그런 가운데서도 한 사람의 움직임을 느꼈던 거예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만져도 내 병이 고침 받겠다는 그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졌더니 어떻게 해요? 병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 내 믿음으로 그 고침 받았다 하시면 칭찬해 주시고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만은요, 다른 사람들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이 저렇게 있구나 하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도 야일은 어땠을까요? 그거 눈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어요. 왜요? 누구 때문에? 딸.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 고침을 받는다면은 내 딸도 능히 고침 받을 수 있겠구나.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땠을까요? 그런데 야이로는 그게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왜요? 무엇 때문에? 내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다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만 보이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문제만. 죽어가고 있는 내 딸.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기회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누구만 보여? 그 여인이 고운 눈으로 봤겠습니까? 미운 눈으로 봤겠습니까? 하필이면 왜 이때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좀 이따 나타나면 될 건데 왜 하필 이때 나타나가지고 갈 길이 뭔데? 갈 길이 급한데 왜 예수님의 걸음을 막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예수님이 가자고 가실 때에 저 앞에 누가 옵니까? 자기 집에 종이 오는 거야. 야이로는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종이 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소용없습니다. 선생님 모시고 와도요, 이제 소용없어요. 왜요? 딸이 죽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에 야이로는 어땠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까요?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여인이 어땠을까요? 좋게 보일까요? 안 좋게 보일까요? 그 여인만이 없었더라면 그래 내 딸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면서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셔요. 그리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이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셔서 함께 가셔서 그 중풍병에 걸린 하인의 몸에 손을 대시든지 그 하인을 보면서 명하시든지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께서 가자 하실 때에 어떻게 했을까요? 백부장 그래 갑시다 할 텐데 백부장은 어땠을까요? 안 돼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감당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백부장이 가난해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거 부끄러 초라한 곳이라서 올 수 없다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당시 백부장은요, 앞에서,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보다는 더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리고 또 예수님 어떤 사람이에요? 부자였을까? 가난했을까요? 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머리 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해요. 내 집에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다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볼까요?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온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이 여러분의 집에 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서 오십시오 할까요? 못할까요? 왜 못할까요? 너무 누추하고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신다는 건 나는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대신 백부장은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집에 오신다는 거요.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말씀만 하시면,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내 집에 있는 그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이니까 위로는 천부장이 있고요. 밑으로는 100명의 부하들이 있어요. 자신도 그 위에 있는 상관이 명령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관의 명령대로 움직입니다. 로마 군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서 너 가서 싸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 걸고 싸웁니다. 그것이 죽음의 자리에 이를지라도 어떻게 해요? 군인은 갑니다. 명령에 복종합니다. 자신의 밑에 있는 부하들도요, 내가 명령하면 그것이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가는 거예요. 왜요? 명령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내가 내 말에 내 부하들도 내 종들도 그대로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모든 것이 그 말씀대로 된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은 이렇게 내 명령이 내 부하들도 순종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못할 게 어디 있느냐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말했던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또,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렀을 때요, 왕의 신하가 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왜 문제가 많은 사람들. 그렇잖아요. 백부장도 하인이 병에 걸렸고요. 야이로도 그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고요. 지금 요한복음 4장에 나온
그 왕의 신하도요, 아들이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참, 그래요. 문제가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일이지만은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왕의 신하도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된 아들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신하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셨을까? 자, 보세요. 백부장은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런데 왕의 신하는 내려오셔서 좀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누가 더 믿었을까요? 자,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4장 50절 보면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예? 왕의 신하는 예수님 말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가기는 가는데 근심이요, 염려에 정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내 아들이 살아났을까? 병이 고침 받았을까? 하고 의심하면서 내려가는 중에 자기 집에서 오는 또 종들을 만나요. 무슨 일이냐 했더니 아들이 고침 받았습니다. 언제냐 했더니 이때였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았다. 그때서야 예수님 말씀대로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 세 종류의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마는 문제 앞에서 굴복되어지는 믿음, 또 억지로 믿어지는 믿음, 그러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대로 되어질 줄 믿고 나오는 믿음. 똑같이 병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은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이 틀린 거예요. 오늘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 보십시오. 지금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백부장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백부장의 그 명령보다 능력이 더 있다는, 자신의 명령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누구는요? 백부장은 믿은 거예요. 내 말보다도 누구의 능력이 더 크셔요? 예수님의 능력이 더 큼을 믿은 거예요. 내 부하들도 내 명령에 순종하는데, 그죠? 그래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시는 거예요. 해당장 야이로 왕의 신하 그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어떻게 똑같이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은요, 이 백부장만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이 뭐라 말씀하셔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셨어요. 그래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어요. 그가 알고 있는 것은 단편적인 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 주신다 하더라. 그 예수님께서 고쳐 주신다는 그 말 듣고요. 야, 그런 사람이라면 내 하인의 병도 고쳐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그리 없고요.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도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서
이분께서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겠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요, 무엇을 보고 알았을까요? 그 믿음으로 무엇을 보고 알았을까요? 자신의 말에 순종하는 부하들. 내 말에, 내 명령에 복종하는 그 부하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이 모든 것도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만 하셔도 이곳에서 명령만 내려도 그러잖아요. 왕이 로마에 있는 그 황제가 그 누구에게요? 유대 땅에 있는 총독 빌라도의 명령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명령대로 되어지잖아요. 그죠? 황제 와서 직접 와서 너 이렇게 해라 명령하지 않아도요. 명령만 내리면 그대로 움직이잖아요. 백부장은 그것을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비록 직접 나와 함께 가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고침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 성경을 많이 알아서 되어진 믿음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의 생활 속에서 발견되어진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예수님도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생각했던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들어 설명을 하셨을까요? 자,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그들이 언제 농사 짓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새들이 모여서 야, 오늘 모내기 할 거야. 하에서 새들이 모내기 한 거 보셨어요? 보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언제 추수한다고 모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저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않지만은 어때요? 그들이 야 이제 큰일 났다 라고 난리 법석 데모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런데도 어떻게 새들이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없잖아요. 자, 봐라. 하나님께서 이 공중에서도 다 먹이신다. 그러면은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꽃을 백합화를 보면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입고 있다. 자,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꽃도 입히시는 하나님인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셔요. 예수님께서 무엇을요? 공중의 새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셔요. 들의 백합화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셔요. 또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또 어떻게 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거 누가 이야기예요? 우리들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들 이야기잖아요.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그래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는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를 봐. 너희가 자식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좀 더 좋은 것 주기 위해서 수고하잖아요. 1시간 더 일하면 자식에게 더 좋은 것 줄 줄 알기 때문에 어떻게 1시간 더 일하잖아요. 1시간 더 일 안 해도 좀 편히 쉴 수 있었잖아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요. 너희들 없으면은 일주일에, 한 달에 열흘만 일해도 엄마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 달 내내 일하시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전에 북한에 새벽별 보기, 저녁별 보기 운동했다 가는데 저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아침 일찍 나가셔서 밤 늦게까지 오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자식 때문에. 자식에게 좀 더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좀 더 좋은 거 입히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너의 육체의 아버지, 저도 그거 보고 자란 저희도 어떻게 저희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하신 그 하나님. 누구를 보고서요? 너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냐고요? 우리를, 저는 자식을 사랑하지만은 어떨까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물론 할 수도 있을지 아직 모르지만은,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죽게 하셨잖아요. 그 큰 사랑을 가지신, 그 큰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셔요.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어요? 다 주신다 말씀하시는데. 그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자, 봐. 이 꽃 누가 피워줬어? 하나님이 이 꽃 이쁘게 하신 거야. 공중에 나는 새 먹을 거 걱정 안 하잖아.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지켜주시는데 뭐 그리 염려해? 하나님 믿으라고 하셔요. 기도하라고 하셔요. 왜? 하나님 좋은 것 주실 기뻐하신대요. 오늘 그것처럼 백부장은 누구예요? 내 밑에 있는 부하도 내 명령대로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다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공중에 나는 새, 또 들에 핀 백합화, 너의 아버지. 그 모든 것들 그것을 누가 멀리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저도 여기 보면은 티슈가 있어요. 티슈가 뭐 몇 장 있는지 모르면 자꾸 뽑았으면은요, 계속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떨까요? 들어있는 용량대로 뽑았으면은요, 한참 해가지고, 코가 건질 코 풀려고 탁 뽑으려고 했더니 없어요. 그래요. 휴지통 티슈는요, 어느 정도 나오면 끝이 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끝이 없어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시,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러 주시지. 그래요. 예전에 저희 아들이요. 시간 조금, 우리 아들이 100일 때요. 얼마나 예뻤을까. 첫 아들이요.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진짜. 그래가지고요. 제 소원이 뭐냐면, 그때 내 아들 데리고 목욕탕 가서 한번 씻어주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100일 된 아이를, 100일 됐다 해가지고 목욕탕 데려가다가요. 어떻게 했을까요? 비누칠에 열심히 씻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무릎에 탁 해가지고 미꾸라지 탁 잡았는데 비누칠 했더니 어떻게 해요? 애가 쑥 그래가지고요. 내가 그렇게 아끼고 보호하려고 해도요. 나는 어떻게 해요? 내 능력은 한계가 있기에 그 아이들 내 눈앞에서도 지킬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 어떠실까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시더라고요. 나는 내 아들을 내 눈앞에서 넘어뜨려서 어떻게 해요? 여기 상처나게 흠집 나게 했다고 되게 혼났는데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하셔요. 그러면 나는 내 능력은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 그것을 통해 자란 거야. 이런데 나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어떠실까? 그래, 백부장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명령에 내 부하도 순종하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어떻게 다 되어진다 믿고 나왔던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가자 해도 아니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실까요?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은 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믿은 대로 된다 하셨어요. 모세가 죽고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너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셨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모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세가 하는 일을 지켜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봤지. 너도 봤지. 모세가 이렇게 할 때 모세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거 여호수아가 알았어요. 자 봐.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것만큼 큰 확신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요. 오늘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주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발견할 수 있는 것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참 많이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하신 일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이럴 때 이런 일이 만났을 때 어떻게 했지?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 하나님 해결해 주셨잖아. 너도 이런 문제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책은요. 마트에 가면 뭐 같아요? 뭐가 있어요? 시식코너 있죠? 예? 시식코너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맛보고 사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맛보고 어떻게 해요? 사가라는 얘기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시식코너예요. 무엇에 대한 시식?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시식코너예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자, 너가 믿는 하나님도 이렇게 하실까? 네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하신 말씀, 내가 믿은 대로 된다 하셨습니다. 너가 믿은 대로 될 거야. 너희가 믿은 대로 된다 하셨어요. 이 말씀이요. 민수기 14장 27절에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저들 하는 말이 뭐였어요? 죽겠다, 죽겠다였거든요. 맨날 죽겠다, 죽겠다 하니까 하나님도 그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줄게. 너희 말대로 되어 줄게. 그럼 어떻게 저들이 다 강야에서 죽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십니까? 백부장은요. 내 믿은 대로 되리라는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표현될까요? 우리 입술의 말로 표현이 되어져요. 우리 믿음 안 나타나는 것 같죠? 우리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는 말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될 턱이 있습니까? 안 된다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요, 내 몸도 안 되는 쪽으로 움직여져요. 근데 된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요. 된다
된다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일도 되어져요. 저도 운동하면서 그래 못 받는다 하니까 가까이 있는 것도 가까이 오는 것도 못 받아요. 그런데 된다 하고 받아 보니까 되더라고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여러분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해서 못 되는 거예요.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못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성경 말씀하니 난 못하니까 정말 아무 일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말을 바꾸기로 했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붕어빵 먹고 오는 사람 없으니까 아무도 안 오더라. 이제는 바꿔야 되겠어요. 붕어빵 먹고 오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죠? 그래요. 내 말이요. 우리 상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 하는 말. 그래 우리 입술의 말을 어떤 말을 할까요? 안 된다. 안 된다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내 믿은 대로 되리라 하셨어요. 된다고 믿으면은요.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없다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죠. 할 수 있다 믿고 나가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백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8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다시 한번요. 시작.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지금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요. 지금 믿는다 해도 아무런 상황이 변화되었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내 믿은 대로 되리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